오늘 2022년 5월 1일 어린이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1장의 20절에 보면 자, 그의 십자가로, 그 예수님이시죠? 십자가로, 여기 아주 중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십자가의 피로 이룬 것이 뭐냐면 화평입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지금 이 자기와 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든 만물이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3절 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죠.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요, 하행 족보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그 맨 위가 누구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족보는 상향 족보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쭉 이제 가죠. 네, 쭉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보니까 거기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죠.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다음 절에 그 위는 이새요. 이새 아버지가 오벳이잖아요. 또 위에 보아스잖아요. 위에 살몬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족보들의 이야기가 거꾸로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갑니다. 자, 38절 마지막 절에 보세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셋이 누구예요?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주신 세 번째 아들이 셋이잖아요. 그 위는 셋의 아버지 아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 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으니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최종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신기한 게 뭐죠? 얘가 나를 닮았다는 거죠.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닮은 존재냐?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효자, 효녀, 효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효의 기본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바로 효자, 효녀, 효부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의 그 궁극적인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충성된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면서 아버지는 농부다. 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떨어져서 너희들 마음대로 독립적으로 나가다간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버린다. 그러니 포도나무인 나에게 딱 붙어서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되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열매의 원천은 누구에게 나오는 것이냐면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 자신이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제사를 이제 치르셨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제사에는 꼭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몸을 마지막 온전한 제사의 제물로 드리신 것이죠. 그 제사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구약성경 레위기의 1장에 나오는 바로 속죄의 죄. 내가 지은 죄를 그 제물에게 옮겨놓고 그 제물을 죽임으로써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내 손으로 그 죄 없는 짐승에게 죄를 옮겨놓고 내 손으로 죽이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란 말이죠. 그리고 화목제로서 하나는 속죄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속죄제물로 나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의 죄의 삭신 사망을 내가 이제는 치르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이미 몸소 나의 죄의 대가인 죽음을 이미 치러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제사의 의미가 뭐냐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어요.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의 동시에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아프시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인간의 범죄 때문에. 우리 성경의 인류 역사상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간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자꾸만 떠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제목인데 우리 반대로 하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도 나의 마음을 몰라주면 내가 얼마나 서운합니까? 자녀들이 나에게 가장 보람이 있고 정말 우리 자녀가 너무 고마울 때가 뭐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자녀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기쁠 때 그 자녀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하고 더욱. 그런데 자녀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복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자녀가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과는 반대되는 길로 자꾸 가려고 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때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고 저 사람이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도무지 몰라주네 할 때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말이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애지중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의 길, 구원의 길, 능력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다 누구에게 있냐 하면 나에게 있는 것이지 절대로 남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이 자연히 드러나기만 하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어요. 특별히 화목제의 의미를 더욱 여기서 좀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세계 만물 속에 있는 가장 만물 속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은 다르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창조의 순서상 맨 마지막에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지어 놓으시고, 그죠? 우리 인간을 준비시켜 주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는 우리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도 생명으로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의 정점에 바로 뭐가 서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끝없이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편 81편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과 싸우러 가셨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와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가 누군가로부터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그 괴로움을 주고 있는 그 존재를 향해서 싸우러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건 부모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을 주는 대상에게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격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세요?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해내서 그 노예 종살이로부터 탈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평과 불만의 계속입니다. 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고통을 주는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마냥 즐겁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마냥 즐거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그냥 벗어나서 나가면 됩니다. 그게 우리를 마냥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청년들이여, 젊음의 때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너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너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행한 대로 갚음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삶인 것처럼 세상은 우리의 가치관을 자꾸만 흔들어 놓고 미혹합니다. 세상 풍조는요,
나날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냐면요,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성경은요,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계속 따라가서 계속 돌아오라 외치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더욱더 죄악이 창궐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내 독생자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에 덧입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아직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 땅에서 도모하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앞에 먼저 믿은 자로서의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점점 더 물질 만능주의의 풍조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가?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시편 50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삶을 사는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풍요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발전해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세계 곳곳을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저 걸어서 좀 더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말을 타고 그저 몇 날 며칠 몇 달을 배를 타고 항해하고 이랬던 시절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그 이웃과 사랑과 정을 나누며 살았을 그때 우리에게는 지금 같은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한 생활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고 내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그런 모습들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니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 풍조가 엄습해 오는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핵심이 어디 있냐면 감사의 부재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 붙잡고 있어도 우리의 삶은 한 호흡 한 호흡이 정말로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야 하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온통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고 이 세상의 명예와 세상적인 누가 누구보다 더 큰가라고 하는 것, 거기에 관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감사는 점점 사라지고 욕망만이 커지는 삶이 되어버린 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십니다.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독단적인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알 수 없는, 사람의 판단으로 알 수 없는 인간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저 사람이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든든히 바로 서서 정말로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가 되어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들어서 세상의 높은 자 위에 두셔서 세상의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정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최고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녀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의 결과를 드러낼 때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마음,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은 누가 기뻐하는 것인가? 여러분, 최소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흑암권세 사탄 마귀가 기뻐하는 것인가를 내가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내 육신적인 생각에 그냥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나도 그냥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잠잠히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비춰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 이 말이, 이 품은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사탄 마귀가 기뻐하는 것인가? 여러분, 흑암의 세력은 우리에게 나마귀다라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여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 풍조로 미혹합니다.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철학 사상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과 여러 가지 문화들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잠언 1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겉모습의 제사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결코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어디 있냐 하면 바로 말씀의 회복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여러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 어떻게 하는 자녀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고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악한 사탄 마귀 흑암권세는요, 우리의 뜻을 다 분산시키고 나누어 놓고 분리시키고 자꾸 쪼개고 대립하고, 그것이 악한 흑암권세가 작용할 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은 매우 극명한 결과를 나타내고 그것은 매우 단순하고도 간단한,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지 악한 사탄이 회방인지를 금방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되고 연합하고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서로 대립하고 분리하고 뜻이 나눠지면 그것은 악한 영이 우리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명백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당신을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주의 자녀인 우리가 화목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복된 샬롬의 열매 맺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된 성도들이 주의 자녀로서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내가 나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늘 이것을 생각하며 성경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으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의 머리 위에 풍성한 것으로 부어주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덧입어 하나님과 화목하며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를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